안녕하세요. 지난주 신한교회 주일 예배 설교 리히스토리 2 변방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 설교 메시지가 참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방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 이야기요. 오늘은 그 설교 통해서 받았던 은혜랑 감동을 다시 좀 떠올려 보면서요.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 이 말씀이 설교에 어떻게 보면 딱 핵심 줄기였죠.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변방에 주목하시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중요한 역설이죠. 세상은 보통 강함, 지혜, 중심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또 미련하고 소외된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처음엔 그냥 미약한 한 개인이었잖아요. 모세는 어떻고요?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있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강대국 틈에 낀 작은 노예 민족이었죠. 다윗도 형들에게는 거의 잊혀진 막내 목동이었고, 아모스 선지자도 원래는 선지자 가문이 아니라 뽕나무 돌보는 농부였잖아요. 신약으로 와서도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그 여성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다들 당시 사회에서는 사실 주목받기 어려운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고요. 맞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설교에서도 그 얘기 나왔었죠. 초대교회를 세운 주역들이 사실은 노예, 여성, 이방인 같은 당시에는 변방의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초기 한국교회 부흥도 백정, 기생, 노비 이런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분들이 이끌었다고 하셨고요. 그러고 보니 종교개혁 일으킨 루터도 처음엔 그냥 이름 없는 수도사였잖아요. 진짜 역사가 이걸 증명하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설교가 한 걸음 더 나갔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냥 변방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쓰임받는 건 아니라는 거. 딱 선을 그어주셨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랑 요한을 예로 드셨잖아요. 그들이 원래는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 헬라어 원어로는 이디오타이라고 전문가가 아닌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고 지혜롭게 말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물으셨죠? 그거요. 핵심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 그걸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그들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조건, 스펙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였군요.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래서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 그게 진짜 능력이 된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자체를 좋아하신다기보다는 그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분께 온전히 매달리는 그 믿음, 그 순종,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변방이라는 그 자리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는 결국 우리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세상과의 관계까지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살리는 힘으로 확장되는 거고요. 설교에서 또 하나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변방에서 세상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변방이었던 사츠마번, 조슈번의 하급 무사들이 중심 권력이었던 에도 막부를 뒤엎을 사건이잖아요. 조금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네. 그건 이제 세상에서도 발견되는 어떤 일반적인 법칙 같은 거로 설명하셨어요. 중심 세력은 아무래도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현상 유지에 힘쓰는 경향이 강하죠. 반면에 변방은 늘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변화나 혁신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약하니까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요. 사츠마 번이랑 조슈 번이 동맹 맺은 것처럼 사초 동맹. 이런 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딱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변화는 예를 들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아갔던 것처럼 결국 자기 확장이나 권력 강화로 이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가죠.
즉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생명의 역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그토록 강조하신 게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스토리였군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화려한 배경, 스펙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했잖아요. 고난 속에서 만들어간 그 스토리가 진짜 능력이라고 했던 것처럼요. 설교하신 목사님께서도 개인적인 어떤 실패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훨씬 더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셨고요. 아,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참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미에 우리에게 던져졌던 그 질문들이 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세상의 스펙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만의 스토리를 붙드시겠습니까? 둘째, 이번 한 주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복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셋째, 어쩌면 변방과 같다고 느껴지는 당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 어떻게 세상을 살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네, 이 질문들을 마음 깊이 품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